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시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포로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고 똑같다. 우리가 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단이 지금 임금이 되어진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살아가는데 포로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에스라를부터 시작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역대 상황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다윗의 인생 결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이제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비참하죠. 전도자가 귀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요. 더 비참한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는 겁니다. 참 인생이 이렇습니다. 성공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는 아니죠. 근데 우리 상태가 잘못하면요. 불신자 상태가 됩니다. 그죠?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울이 구원받아 안 받냐. 이거는 신학적 논쟁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었고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다윗은 이제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성공을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배 중심의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체제를 완전히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언약궤를 이제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았던 그 언약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상징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죠? 이제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다. 이 국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는 국가다. 전 세계는 다 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이 개념이 머릿속에 꽉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다윗은 계속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를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간에 살펴본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시가 지난주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도들 아시다시피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 막 돌아다니다가요. 그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소에게 뒤에 이게 뒤에 수레에 끌게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을 어겼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런 상황을 체제를 다 바꾸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정국가의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 다윗이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찬양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는 다 세마포 겉옷을 입고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그를 엎친 이야기다.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이 지금 왕인데요. 성도들 생각해 보시오. 배 에봇 입고 들어오는데 춤을 추고 뛰놀았다 할까. 성도님들 지금 우리 지금 옷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망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이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이 지금 언약궤 들어오는데 혼자서 난리를 친 겁니다. 이 사람이 성도님이 그렇게 하면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충만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진짜 성도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사람들 쳐다보는 것도 모르겠고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진짜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민망한 경우 많았죠. 성도님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한 관복도 벌써 던지고요. 대에보슬이고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다. 이 왕이요. 여호와 앞에서 너무 기쁘니까 춤을 추다. 성도님이 찬송하고 이러는데 성도님이 그런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중간에 시즌에 제가 찬양을 했었고요. 앞에서 찬양팀을 했었거든요. 찬양팀을 했었는데 제가 의외로 율동 집중시입니다. 남자 내 율동이 있다. 지금도 남자 율동 많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몇 명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도 근래에 들어서 몇 명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92년도, 3년도, 91년도, 2년도, 3년도에 제가 중고등부 때 찬양팀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앞에서 율동을 했어요. 예, 얼마나 하는데요 기쁜지. 기쁘고 이게 한 번을 제가 앞에서 똑바로 못하겠더라고요. 뭐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항상 앞에서 하다가 저도 모르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울었거든요.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앞에서 찬양만 하면 그렇게 눈물 나고요. 그래갖고 한 3년, 2년, 3년 동안요. 진짜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한 2년, 3년 살았습니다. 종님이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여기에 얼마나 몰입을 했던지 다윗은요, 춤을 췄고요. 그거를 잊어버리죠. 자기가 왕이라는 걸 잊어버리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미갈이 누구냐면 다윗의 딸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런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사람이 한 거겠어요? 누가 한 거겠어요? 손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이라는 거를 누가 가장 싫어했습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그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이게 감히 그런데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성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막 몰입을 찬양하는데요,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싫어하고 이상하게 예배 드리기만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지내다가 예배 드리기만 하면 멱살 잡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미갈의 후손이 없습니다. 뭐 꼭 벌을 받았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다윗이 하는 말이요, 놀랍습니다. 내가 이보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가지고 있는 사상이요 완전히 신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왜 세운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요 하는 말이요 멋진 말들이 많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궁정에서 왕의 궁정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머릿속에 뭐가 있으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정정화된 사람. 제가 볼 때 뭐 오늘 지금 말씀드린 모든 중심이 이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다른 점이 결국 이거였습니다. 성공의 정점이죠.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수명이 다해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누굽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그래 결국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한편으로는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특히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키십니다. 왜? 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약속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분열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은 뭡니까?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다윗이요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때 이게 맞고 또 두 번째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상이요 얼마나 귀한가. 이게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 만다 뭘 한다 안 한다 그거는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우리말로 치면 뭐예요? 777. 777. 성도님들 제가 777 기도문 저는 그거 피아노 위에 얹어놓고 항상 빼빼 혼자서 그할 때 뺑글뺑글 돌면서 읽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도님들? 가진 중심이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 이거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찌들어져 있고요. 완전히 버려졌던 이 지금 하나님 중심 사상이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요.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요 가장 큰 성공이었어요. 다윗의 성공 중의 성공은 뭐예요? 이겁니다. 이 지금 백성들과 온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걸로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영적 판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외부적으로도 이제 많은 성공을 했죠. 그게 뭐냐면 사방의 이 대적과 정복을 하고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셔가지고 블레셋, 모압, 소마, 에돔. 그래서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살려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맞잖아요. 모압, 에돔 이 전부 다 사실은요. 그 줄기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 이들에게도 전도자가 우뚝 서니까 이들이 멸망되는 게 아니고 이들도 같이 들어와서 이들도 같이 잘 살게 돼요. 결국.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전도자한테 있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느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성도님 나중에 역대상하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인족을 소탕합니다. 근데 거인족이 누굽니까? 이 가드의 거인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부하의 손에 다 죽어들어요. 그런데 이 거인족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이야기하는데 골리앗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굴까요? 성령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 이 사실은요 그 골리앗에 그리고 골리앗 위에 올라가면 누가 있으냐? 우리가 잘 안다시피 지금 아낙 자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와 우리 메뚜기다. 저 사람들 거인이다 했던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골리앗의 조상이고 골리앗의 조상이 누굽니까? 결국 네피림이 네피림. 그래서 성도님이 알고 계셔야 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저는 정통적인 견해가 거의 그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셋의 후손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결국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다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네. 성도님들 아셔야 돼.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전도자들이 무너질 때 오는 영적인 문제는요. 그냥 불신자가 무너진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했는데 거기서 나온 거인족인데 이 거인족이요.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이 거인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해석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진짜 거인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친 인물이다.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그 잘못된 해석이 천사라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그게 아니고, 천사와 같은 이런 영적 존재라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문제는 이들이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누가 처치를 하느냐? 누가 처치를 하느냐? 다윗이 해결하는. 실제적으로 굉장한 영적 문제를 찾아오게 만드는 이 지금 네피림 족속, 이거를 해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영적 문제에 가장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인물들. 성도님은 지금도 네피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 보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요, 영적인 부분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요, 네피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요, 많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 가드의 거인의 소상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부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 족속이 얼마나 성도들 대단하냐면은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침상이 철침상이고요.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다. 성도들 침대가 9규빗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대가 3m, 3m. 사람이 3m 1m 60인데 3m 침대 잘 안 되잖아요. 적어도 2m, 3m 되니까 4m 침대 4m. 성경에 보면은 지금 골리앗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2m가 넘어 3m 육박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눈에 보이게 지금 일어난 현상.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영적인 후유증을 만들고요, 재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에 뭐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지금 현재 획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아무리 뭐 나라 발전해도 자동차라는 이 기계가 나오기까지 거의 비슷비슷한데, 자동차 위에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은요, 제가 볼 때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손이 어떠세요? 좋아진 것 같습니까? 안 좋아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소위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스티븐 잡스라는 인물이요. 사실은요, 이 선이라는 사상에 굉장히 집중했던 거예요. 나중에 스티븐 잡스 방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스탠드, 책상, 그거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스티븐 잡스는요, 나중에 이 휴대폰에 모든 걸 다 없앨랬다. 아이폰 그 자체가 거의 그냥 막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요,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오는 역사는 엄청납니다. 앞으로도 더 커진다 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거를 깨뜨렸던 인물이 누구냐? 올바른 성삼위일체념에 대한 그 성전 보좌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요, 이 인물들을 이겨냈다. 그리고 성경님 나중에 역대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읽어보신지는 모르겠으나 역대상을 읽어보면 다윗을 우리가 이제 굳이 다윗 남유다 중심으로 적어놨어. 그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다윗을 이야기하면 나와야 될 사건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밧세바 사건이 나와야 돼. 그리고 또 뭡니까? 밧세바로 말미암은 압살롬 반역 사건이 나와야 돼. 다윗이 그건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무엘 상하에는 나오는데 어제는 안 나옵니다. 역대상에 안 나옵니다. 왜 성경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관점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쓸 것 같으면 말 없습니까? 맞잖아요. 열왕기상, 사무엘상 똑같이 쓰는데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빼고 넣고 할 때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감독도 성우님들,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10년, 20년, 뭐 몇십 년 전에 지은 영화인데도 알고 보니까 클리셰라고 하잖아요. 뭔가 복선이 있고 암시가 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찾아내고요. 이야, 이 감독 대단하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미리 이리 만들어놨네. 이런 게 많다 말입니다. 성도님들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포로 시대 때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그 관점으로 쫙 다시 재편을 하는 거죠. 그 관점으로 쫙. 굳이 거기에서 지금 다윗의 사생활, 다윗이 실패한 거, 이건요, 제거를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금 조금 더 말씀드렸다만 다윗의 인구조사나 이런 실패한 걸 또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다윗이 사생활이 아니고 공생활에서 실패한 거예요. 맞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정말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신가? 보좌의 성삼일체 하나님 앉아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관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생각이 드러나도록 쓴 게 역대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건과 압살롬 반역 사건은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 그런데 무슨 사건이 크게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도 있겠으나 다윗이 의외로 그 앞에 그거는요 생략을 시켜놓고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는 딱 적어놨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는 뭐 때문일까요? 그래서 다윗의 실패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정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이요 마음속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우리가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인구조사는 뭐 민수기도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하고 좀 비슷해. 성경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하는 말하고 비슷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먹나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뭘 넣냐면, 이야, 너 대단하구나. 너 진짜 최고의 인물이구나. 너가 지금 일으킨 거 한번 봐봐라. 야, 이거 한번 기록하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보여주자 하는 그 마음을 딱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걸 교만이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야, 내가 대단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조사라는 건 사건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인구조사하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었던 그 배경이 뭐라고 해요? 이야. 그래서 성도님이 이게 사단이 틈을 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그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배경이 된 상태에서 심지어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사역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있겠으나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 저는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역자들 가운데서도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서 나중에 무너지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탄 겁니다. 루터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야, 오늘 루터 당신 오늘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루터가 참 멋진 사람 한 별로 딱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방금 전에 사단이 니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맞죠? 성도님이 사역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이 다윗이 큰 실패를 기록해놨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가장 칭찬받은 사상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건데 지금 이 마음은 뭐예요? 내가 왕이다. 이 실수한 건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압살롬, 바세바 사건은요. 그것도 나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큰 문제인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데서.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하나님,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크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 저기 좀 계시고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이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도 똑같은 겁니다. 이제, 가만히 볼까요? 내가 대단하네. 이봐라. 그래. 한번 좀 정리 좀 해보자. 그리고 내가 이 대단한 거 한번 이제 좀 나타내보자. 그 마음이 딱 들어간 거죠.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로는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군사력. 그러니까 인구가 나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군사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 사실은요, 성도님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단 사람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수가, 제가 몰랐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방력이 5인가 6이, 물론 이제 핵을 가진 나라들 빼면은 우리나라, 그거는 또 따로 쳐요. 국방력이 우리나라 대단한 게 뭐 때문에, 지금 이제 군사력이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군사력이요. 60만이에요, 60만. 성도님들, 유럽에 우리가 아는 저런 나라들도요, 많아봤자 10만, 20만 넘어가는 데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있으니까, 어떤 마음들에, 누가 우리나라를 건들겠냐. 그 마음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야 돼.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뭐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냐? 내 돈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말짱 도루묵입니다, 성도님들. 그거 의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님들. 얼마 전에도 보니까, 500억 있으면 성도님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500억이 있다가 다 날리고, 지금 일하러 다니시는 거죠. 그거 참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 돈은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뭐예요?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주신 거지. 그죠?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세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세가지고, 한다. 사실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거 보니까, 너무 이제 괜찮으신 목사님인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금액이 이제 통장에서 쫙쫙쫙 빠져나가죠. 그 작은 금액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 금액을 어디로 넣냐? 자기 개인 계좌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문제가 터졌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목사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 중심 사상이 안 버려지면요, 이 개인적인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기 30장에는 인구조사를 할 때는 속전을 바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 그때 누가 옵니까? 갓이라는 이 선지자가 온 겁니다.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벌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벌을 제시하냐? 세 가지를 딱 하는 겁니다. 선대지가 첫 번째가 3년 기근, 그리고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적군한테 패하면서 쫓기는 것. 세 번째가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염병이 도는 것.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3일 동안 이 이스라엘 전염병 도는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한 거를 본인이
깨달을 때 나오는 태도가 이겁니다. 그 종교님들, 우리가 올바로 딱 깨달아야 돼.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볼 때 다윗의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뭡니까? 다윗이 갓세기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회개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걸 고쳐야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다윗은요, 실수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에 나오는 태도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 이게 다윗의 가장 좋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인간의 죄를 내가지고 그때 그래갖고 전염에 빠져가지고 몇 명 존재합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3일 동안에 죄는 병이지만 7만 명이요. 죄 없는 이 백성들이 죽는다는 거죠. 이거 지도자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성도님들, 전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전도자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왜 중요합니까? 전도자는 제가 볼 때 왕입니다. 왕이요, 선제 제사장, 거룩한 백성, 대사관, 영적 대사관 아닙니까? 이 전도자가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관심이 없고, 뭔가 역사 일어나도 자기 걸로 돌리고, 또 뭔가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해도 이상하게 회개를 해요. 이게, 성도님들, 전도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결국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성도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의사입니까? 제가 판사입니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거지. 안 그래요? 성도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이 기도, 우리가 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님,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의 올바로 쓰셔야 됩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눈을 딱 뜨고요, 올바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당장 뭐가 바뀌는 거 아니지만요, 이 영적인 어두움과 흑암이 찾아오는데, 성도님이 그게 문이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 이따가 이사를 왔잖아요. 저 있는데 가보면 뭔지 압니까?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나가자마자 세워진 게 뭔지 압니까? 큰 무속인 집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 전에 없었어요. 목사님 그 대단한 그 말이 아니고, 저는 그런 게 있다 봅니다. 성도님들이 올바른 이 영적 상태가 유지가 안 되면요, 성도님들만 삐리한 게 아니라 가요. 분명히 재앙이 되닥칩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사울은요, 끝까지 자기가 왕인 거 그리고 이거 무시당하는 게 가장 두려웠던 인물이 사울이야. 그죠? 이 사울은요, 자기가 이 왕이라는 데 대한 이 자존심과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게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왕이다. 여기 기념비를 세워놨다. 이 사울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왕이다. 결국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왕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오는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안 된다. 예배 못 드릴 수 있지. 예배 못 드리는 거 가지고 우리가 굳이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깊은 곳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 계시나?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나를 믿지. 하나님 믿어. 사실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무슨 문제 생기면 또 두려워가지고 교회 나오고. 사실요, 사람이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다른 게 뭡니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방금 전에 말했듯이 실패했을 때, 실패를 한 건 잘못됐죠. 지금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갖고 인구적으로 한 건 잘못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거기 앞에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크게 진흥되었습니다. 손이 아셔야 돼. 사람의 오늘도 생사 화복 부와 귀는 어디로 말미암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로 내가 똑똑해가지고 아이고야 나중에 영적 문제 와봐라. 재앙들이 낳지마라 그럴 수 나와. 물론 뭐 다른 사람 잘못대로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죠.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죽고 살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이 달렸습니다. 성령님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지금이 대단해도 오늘 집에 가갖고 한번 눈 뜨고 감았는데 눈 뜨면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패의 현장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돼요.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현장을 가는 거기가 어디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역대상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그때 회개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려요.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온 말이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인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실패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걸로 이제는 진짜 깨닫고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단순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 다윗이 완전히 인생의 결론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인생의 결론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가 이런 고백은 쉽게 나오겠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응답 받으면 산으로 들러가고 실패할 때 무서워서 예배 조금 드는 척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인생 결론이 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랩런트가 어릴 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다 뿌리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자라서 정치와 학문과 공부를 해서 지도자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한 사람은 일어나도 세상이 뒤바뀌는 거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결론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것이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성전 짓는 게 어디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시록이 나오는 이 계시록의 천국이 나오거든요. 그 천국과 이 지금 성전하고 똑같아. 먼저 뭐가 똑같냐? 24시간 끊이지가 않아요. 찬양. 성경에 보면요 똑같습니다. 먼저 장소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이 잘못을 해가지고 재앙이 들어다 7만 명이 죽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금 회개와 대속의 제사를 흘린 한 장소가 오르난의 타자마당에 이게 성전터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종식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됐다.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심에 그가 칼집을 꽂았더라.
우리 이거 어디하고 비슷해? 출애굽 시대에 보면 이 지금 아들 장자 죽는 그인데 거기에 피제사 되니까 쫙 물러가는 거죠. 성도님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성삼위일체님이 주인으로 앉으실 때 재앙이 무너집니다. 소리 기억하셔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신데 재앙이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납니다. 심판. 그 장소가 성전에 터가 있다. 성경에 보면 뭐랬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가 가는 이 천국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심판이 끝이다. 재앙이 없어. 눈물이 없습니다. 소돔이 지금도 아무리 복음 있다 해도 기분 안 좋고 그럴 때는 마음에 뭐 상처나 이런 거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막 후회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러노 서글프기도 하고 막 그렇죠. 복음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종식된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과 같은 현장이 우리를 다 기다립니다. 이 다윗의 이 역대상의 마지막 나오는 천국은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누릴 천국이에요. 성전 건물의 형태도 똑같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성소 안의 지성소의 길이를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대의 설계도 이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은다 해갖고 설계를 딱 주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에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이 천국이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으로 주신 이 지금 언약의 흐름 가운데 천국을 다 준비해 놨어요. 종님들 우리가 가는 이 천국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다윗이 마지막에 회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들의 수요가 288명이에요. 12지파 가운데 24 반열 이 사람들 뽑아내가지고 뭘 했냐면 성전 찬양대를 줘요. 그게 이제 288명인데 찬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마지막에 엄청나게 예를 쓴 게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손님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이 사람들이 찬양을 우리가 사실 이 땅에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찬양 드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막 너무 일이 많으니까 어쩔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다가 막 스톱되기도 하고 이리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 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을 잊어버려요.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 결론이 뭡니까? 성도님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고 뭐. 하나님 보시기엔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딱 한 말씀이 야, 니 많이 했네. 니 적게 했네. 이 말 절대 안 했거든. 남겼냐 못 남겼냐.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못 돌렸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크게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영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었어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심의 결론은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의 보좌에 중심으로 앉으십니다. 그 영광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지만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우리가 산날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겁니다.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보좌 왕으로 앉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